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0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우리 1절에서 9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치지 못하게. 아멘.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창조하신 만물에 드러내셨음. 이게 지금 오늘 5장에서 1절에서 10절의 그 큰 제목입니다. 번역이 좀 여러 개로 되긴 하는데 번역들을 봤는데 이 번역이 제일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창조하신 만물에 드러냈다. 근데 뭐가 드러냈지는 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냈고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는 지혜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도 드러냈고 인간들의 악함도 그 가운데 드러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포함돼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1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들 여기서 우리 이 믿음의 여정에 신앙생활에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바탕이 되는 게 이 가운데 담겨 있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짧은 시간 촥촥촥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번 다 읽어보셨나요? 이거 집에서 따로 읽어보세요. 못 읽죠? 못 읽는다고 생각하고 해도 되는 거죠. 왜냐면 읽었으면 다 이해했을 것 같아서. 안 했던 것 같이 우리가 따로 시간 내서 못 읽으니까 한번 이렇게 함께 요약해서 보고 이제 집에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좀 더 부연 설명에서 붙어 있거든요. 오늘은 완전히 이 텍스트 위주로 갈 거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주의 창조와 그의 지속적인 운행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이걸 말하는지를 우린 놓치지 않아야 되죠. 단순히 지식 쌓기가 아니라 이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칼빈이 지금 제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보고 있는데 칼빈의 이야기 흐름이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 연결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첫 번째는 우리는 어찌되었든지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가 첫 번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 아는 지식과 닿아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진짜 하나님이 참으로 필요하구나를 보게 만든다. 하나님을 참되게 찾는 자들은,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더욱더 은혜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경건한 마음을 낳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알아가는 걸 힘써야 돼요 우린.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의 악의에 의해서나 또 뭐로 인해서? 무지로 인해 가지고, 무지는 뭐가 기인데요? 뭐가 무지의 바탕이 돼요? 헛된 교만과? 헛된 교만과 뭐였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헛된 교만과 뭐예요? 헛된 교만과 완고. 감사해. 완고. 자신이 맞다. 이런 거에 대한 완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지하는 걸 인정조차 못하는 무지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딱 그게 진짜 그런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지나 악한 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본성이 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알고자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성경과 은혜로서 하나님 알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가르쳤어요.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5장이라 봐도 무방해요. 다시 정리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정리하면서 좀 내용을 확장시키죠.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는 이 내용 절대 부인할 수 없다. 뭘 부인할 수 없냐? 하나님 아는 지식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어 반드시 라고 하면서 이제 6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6장 제목이 성경, 스승이 필요하다. 성경이라는 스승이 거기서 이제 그 성경의 필요성을 딱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성경을 올바로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가르친다고요. 스승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쌓아야 될 지식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우리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뭘 분명히 해야 되냐? 하나님 아는 지식은 모든 자연 만물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1절에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증표가,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영광의 증표, 확실한 증거가 세상 만물에 분명히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걸 이제 제목으로 쭉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주의 구조 전체 속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한 매일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지금 기뻐하셨어요. 이해되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아멘. 네. 이 세상에 바다가 왜 안 넘쳐? 비가 계속 오는데 바닷물이 왜 안 넘칠까?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조절, 우리 인류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이런 힘이 계속해서 자연 만물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연 만물의 그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영향이 끼쳐지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 뭐에 꽂혔냐면 104편 2절에 꽂혔어요. 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콕 집어가지고 주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빛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 오시니까 옷이 먼저 보이는 거잖아요.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칼빈은 이걸 보면서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신을 삼는다, 이런 말씀들. 지금 이런 말씀들이 이 자연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하나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61페이지 2절에 첫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연과 과학적인 것, 원소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부터, 와, 이건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신비가 한이 없다. 우리 하나님 알다 보니까 그 신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2절에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인간의 몸의 구조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간의 몸도 얼마나 신기하냐. 이 몸이라는 것, 우리가 뭐 지문 한 말씀했었는데 지문도 그렇지만 사실 보이는 거 외에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심장이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제가 어디서 지나갔다 들으면서 지나가면서 본 이제 이야기인데 열심히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한동력이란 걸 연구하고 있어요. 무한동력이 뭐냐면 뭔가 하나의 원리를 딱 주면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거 만약 한번 돌아가는 발전기에 딱 돌려놓으면은 무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없을까? 그래서 무한동력 같은 거를 뭐 이제 연구하는데, 무한동력이 아직도 개발이 안 된 거죠. 개발 안 됐는데 사실 심장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한동력 아니에요? 심각한 건 이거 한번 5분 동안 안 뛰면 뇌에 산소 안 가가지고 뇌사부터 해서 사람이 죽어버려요. 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 신비, 우리가 살아가는 나란 존재 자체가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 인류를 인체를 보고 우리는 소우주다, 소우주. 우리는 하나의 작은 우주다.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끝도 없는 그 우주처럼 우리 육체도 하나의 우주다, 작은 우주다라고 철학자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야말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를 드러내는 아주 희귀한 신뢰다, 실제 예다. 우리가 정신을 기울여 주목하기만 하면 우리의 정신을 쏟기에 충분한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아까 심령 말한 것처럼 너무 기적적이라는 거예요. 왜 위가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고, 왜 콩팥이 이런 해로운 것들을 막 이거 뭐야 돼? 다 중화 이렇게 해주고, 우리 적혈구가 백혈구가 어떻게 싸우고 있고, 연구를 좀만 관심 갖고 보면은 와, 이건 기적적인 일이다.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우리가 그러면서 이 중간에 우리 한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3절에 중간 보면, 그러니 그 위에 세 번째 줄부터, 그러니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체 어떤 핑계? 칼빈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상황에서 알고 났더니 너무나 많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것을 칼빈이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기독교 강요라고,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쓰면서 이 말부터 안 할 수가 없던 거죠. 하나님 부인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담고 있는 책인데, 그 중에 이 첫 번째 내용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는 정말 생각 제대로 안 하는 거야. 나태한 거야, 나태한, 그 자체로 나태한 거야 라고 하면서 사절이 뭐로 연결되냐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배은 망덕한 거다 라면서 이제 말이 넘어갑니다. 우리 이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 한번 읽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걸 딱 칼빈이 말합니다. 시작. 이게 우리가 스스로 사실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기만 해도 이건 믿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서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계시된, 약간의 계시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나 단지 우리 죄 때문에 못 보는 거다, 이 성경의 가르침에 열어두고, 우리 마음을 열어두고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굳이 뭐가 먼저 들어와 있는 거냐면, 하나님 없어를 내가 설득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계속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없어! 이걸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게, 이제 저번 사실 챕터도 나왔었는데, 에피쿠로스라는 이제 그 학자가 있어요. 고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인물인데, 에피쿠로스라는 인물이 뭐하는 인물이었냐면 몇 가지가 많이 나와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데 핵심을 뽑자면 쾌락주의예요. 그래서 건전한 쾌락주의다. 쾌락주의가 뭐냐면
즐길 것만 즐기면,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에피쿠로스의 가장 핵심 가르침이 뭐냐면 빵과 뭐더라? 빵과 물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 이게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내가 살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빵과 물만 있으면 뭘 신을 부러워해. 그거면 다 만족스러운 거지.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또 하나 또 있으면 좋은 건 쾌락만. 그 가운데 너가 쾌락만 누릴 수 있으면 돼. 누구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는데, 잘 봐.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 누구는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기쁨을 느껴. 근데 누구는 박탈감을 느껴. 누가 박탈감을 느끼냐? 그 전에 부유로운 생활했던 사람, 정말 부자가 갑자기 인생이 망해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슬픔에 잠겨. 이거 봐봐. 그러면서 뭘 설명하냐면, 이거 봐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 그냥 그거 가지고 좋아하면 되는 거야, 네가. 그럼 신도 부럽지 않아. 에피쿠로스라는 인물은 무신론이라고 신이 없다는 안 해요. 근데 신이 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냥 이런, 만족하려면 뭐든 만들면 되지 뭐, 이런 식.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건 지금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조금 변형됐지. 이게 뭐냐면 욜로 같은 거. 오늘 하루를 잘 만족스럽게 살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뭐가 부족함이 있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 전부터 만들어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게 되게 혐오스러운 미친 짓의 그 모양들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 기독교는 구분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악의와 무지로 인해서 왜곡되어진, 짓눌려버린 지금 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인류 안에 심어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본성이 없어지진 않아요. 이건 계속 드러나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가다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면은 어떤 오류에 빠지냐? 5절로 넘어가면 핵심적인 게 뭐가 나오냐면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서로 막 혼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하냐면은 자연 만물도 보면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자연 만물 볼 때마다 너무 놀랍잖아. 이게 꽃이 피고 지고 막 너무 놀라우니까 그 피조물을 막 찬양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자연 신학이라고도 이제 변질됐는데, 자연 자체가 하나님 위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자연 만물은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그냥 자연 만물, 사람이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걸 깨달는 양,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학문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 알고자 하는 지식을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다른 탈바꿈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이런 것들을 잘 구분지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서 자기를 계속 바라보게 하시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6절에 우리 이거 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세 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린 이걸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더 원활하게 풍성하게 해나갈 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왜곡된, 이 세상에 끊임없이 왜곡시켜 놓은 이것들이 올바른 뭐라 해야 되죠? 올바른 그 사용법대로 사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연 만물로서도 기쁘게 여기는 쓰임은, 자신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그 자연 만물에게도 영광이라고요. 그 영광된 일, 원래의 질서대로 쓰임 받는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됐다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 시편 107편에서 시편 저자의 고백을 가지고 말합니다. 한번 이거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107편 42절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2절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거로 넘어가기 위해서 뭘 중간에 말하냐면 구절에 좀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올바른 길에 대해서 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올바른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 이거 좀 읽고 가면 69페이지로 잠깐 앞으로 넘어와서 밑에서 6번째, 7번째 줄. 그러니까 그러나 말고 그 위에 거기 위로부터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세요? 네,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부터 4번 이 문장 끝날 때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 70페이지 9절의 네 번째 줄 맨 오른쪽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5번째 줄로 넘어가는 보이세요? 여기서 또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저 헛된 사색을 만족시켜주며 머리에만 합당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당하게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올바른 길에 서기 위해서는요 목적을 정확히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의 내 지적 욕망을 채우는 게 절대 돼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은 왜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우리 머리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뿌리를 맺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구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달려가는 십자가로 인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에너지 원동력을 위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들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에 새기지 않고 가게 되면은 딴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설명하는데 7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따라서 보이시나요?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요. 보이시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요. 또한 가장 적절한 순서는 대담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본질에까지 조사하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라고 그러면서 가로꾸인데 가로꾸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세심하게 탐구할 대상이 아니라 찬송하여야 할 대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찬송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지적 관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알 수도 없다는 거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어거스틴 말도 한번 볼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거스틴인데 우리로서는 보이시나요?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10번 위에 10절 위에 우리로서는 맨 오른쪽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없고 말하자면 그의 위대하심에 완전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의 선하심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가든지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가든지 그것을 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지식을 얻는 것,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세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아는 지식의 목적을 통해서 이제 이 1에서 10절의 내용이 마무리가 돼요. 72페이지 우리 두 번째 문단 그러므로부터 보이시나요?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그림으로 표현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개별적인 역사심 속에 표현되어 있고 이로써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초청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 지식의 결과로 참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은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 아는 지식은요, 우리를 모든 인류로 하여금 완전한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이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류는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고선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 오게 돼요.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교회 오게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건 교회가 할 말이 아니에요. 아니,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뭘 도와주는데요? 세상 그 문제를요? 아니, 교회가 할 말은 그게 아니죠. 그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께 가야 해결될 수 있고,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해결된다는 의미는 너가 더 이상 그런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거야. 한 사건 때문에 기뻐하고 한 사건 때문에 슬픔에 잠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란 분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얻는 만족과 기쁨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야 라고 우리 교회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지향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외에 다른 곳에 관심 갖지 않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데서 벗어나면요, 교회가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지식이 주는 유익을 얻지 않으면 교회가 그때부터 뭐합니까? 인간들이 자신들이 경험을 신앙으로 둔갑시키는 거죠. 기도하다 어떤 체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 체험들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예? 옛날 전설의 고향처럼, 옛날 학교 계단처럼, 학교 계단에서 누가 내가 밤에 갔는데 뭔가 무슨 소리가 들렸대 라고 하면 그때부터 뭐가 돕니까? 학교에 계담이 돌아서 그걸 믿게 돼.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종류는 다르지만 그런 거예요. 사실 교회도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체험이 있었대, 이게 하나님 역사라고 말아버리는 순간 허황됐다는 거죠. 허황됐다는 거. 밑도 끝도 없는, 근거도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체험이 기준이 되는 순간. 이해되세요? 물론 괴담들도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이 하나씩 섞여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체험들이, 이 신앙의 체험들이 성경에 기반되어 있다고 해도 그건 원리는 아니죠. 그 역사 체험 자체를 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체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체험이 신앙의 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나 체험했으니까 너도 이렇게만 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계속 하나님을 쫓는 것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길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이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 초대하시는 거죠. 그 초대가 우리의 심령에 들려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들이 하나씩 열매 맺는 것을 우리 함께 볼 수 있는 우리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